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는 제가 나는 티라노사우루스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다른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우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책이니까요. 제가 학생 때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해서 나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탈 때에는 항상 이제 책을 갖고 타서 책을 이제 지하철에서 읽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유명한 것만 알고 책을 지하철에서 읽었다가 왜 젊은 대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작은 달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글로 써서 마치 에세이처럼 펴놓은 책입니다. 이 소설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실물이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겪은 이야기는 전부 다 실제 있었던 실화들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어버이 주일과 너무나 잘 맞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엄마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짧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동화책이 아니다 보니 지난주처럼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는데 눈 감고 들으셔도 되겠고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이네 집안은 너무나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낼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종현이는 수강료를 안 내는 대신 교실에 칠판 지우는 일을 하며 부족한 과목의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종현이는 많은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다.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백목가루를 뒤집어 쓴 채 종현이는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망가진 검은 가방, 그리고 빛이 바랜 옷. 종현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화 사전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종현이는 책을 살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생선 장사하는 시장에 갔다. 그러나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을 돌아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현이는 눈물을 흘렸다. 종현이는 끝내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종현이는 그날 밤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며 하얗게 밤을 새웠다. 가엾은 엄마를 위해서. 종현이의 아버지는 종현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 종현이 엄마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종현이의 형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웃는 얼굴이 더 무서운 형을 바라볼 때마다 종현이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형은 장애인이었지만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는 일을 했다. 종현이는 엄마와 형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시간이 흘러 수능 시험을 치렀고 종현이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종현이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갔다. 그날도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종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전과 똑같은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울며 뒤돌아가지 않고 엄마에게로 다가갔다.
따뜻한 국물도 없이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드시는 엄마의 가난한 어깨를 종현이는 등 뒤에서 힘껏 안았다. 엄마 나 합격했어. 종현이는 눈물 때문에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엄마는 먹던 밥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길목에서 엄마는 한참 동안 종현이를 안아주었다. 그날 종현이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생선을 모두 내주었다.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현이의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종현이를 태웠다. 형은 자신의 점퍼까지 벗어 종현이에게 입혀주고 시장 사람들에게 종현이를 자랑하며 돌아다녔다. 시퍼렇게 얼어있는 형의 얼굴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종현이 엄마는 그날의 기쁨과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으로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엄마는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했다. 니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무척 기뻐하셨을 텐데 니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심성은 고우셨던 분이니까. 사업에 계속 실패하시고 그놈의 가난이 지겨워서 매일 그렇게 술만 드셨던 거야.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분은 아니셨어. 애미로서 할 말은 아니다만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종현이가 어릴 때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다퉜다. 종현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떨고 있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모질게 때렸다. 온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 아버지는 끝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말았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던 엄마의 가엾은 뒷모습이 종현이를 꿈꾸게 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해도 바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뇌성마비 형의 일그러진 얼굴이 종현이를 꿈꾸게 했다. 이제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빛과 함께 누워 계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일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던 가난을 아름답게 보내는 일이라고 종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짐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종현이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앙드레말로의 말을 생각했다. 오랫동안 꿈을 끓이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네, 이철환 작가님의 엄마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철환 작가님의 삶의 자리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알고 있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러니까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명령이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공경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경외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해석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이 레위기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마 은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10계명 5번째 계명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말이 항상 성경에서는 그 목적어,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으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이 명령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다면 누구의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주어는 무엇이고 목적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쭉 제가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는데요. 키베드, 그러니까 공경하라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단어를 3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요. 첫 번째는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자랑하다라는 의미로 키베드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들추거나 그 실수를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의 장점을 보고 그 부모님을 높여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키베드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6살, 7살, 8살쯤 되잖아요.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책을 조금 많이 부모님들이 사주셔서 읽으시나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무슨 Y 해가지고 과학부터 역사부터 쫙 하고 무슨 보물찾기, 어디 나라에서 보물찾기 이런 책들 읽으면 각 나라들마다 어떤 유명한 것들이 있는지 다 알고요. 무슨 탐정,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 거기서 온갖 지식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아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엄마 아빠, 그런데 이거는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딱 말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엄마 아빠는 잘 모르면서 왜 그래?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왜요?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야말로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부족함이 점점 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쩍 흉을 보기도 합니다. 흉허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가정 환경이 아주 단란한 가정일 경우에는요, 명절 때가 되고 뭐 이럴 때가 되면은 다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어릴 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되면은요, 그때 아빠가 실수했던 거, 그때 엄마가 실수했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잘 삐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내가 얘를 이렇게 안 길렀는데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죄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봐주고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장점을 찾아서 우리 엄마는 이게 참 좋아, 우리 아빠는 이게 참 좋아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높은 자리에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추상적이긴 한데요, 이 시편 91편 15편에 있는 그 키베드라는 동사의 전후의 문맥을 따라서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헤치고 나온 부모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괜찮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존경받는 자리에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자기 삶이 바쁜지라 부모님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부모님도 힘든 것 알고 있지만 세워드리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내, 그리고 내 배우자,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나도 부모인데 내가 끌고 가야 할 나의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도 충분히 쏟아주지 못하는 이 사랑과 이 도움을 우리 부모님께 또 드리려고 하자니 이제 벅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성인이시니까 그분들은 그분의 인생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저 나의 인생 살다가 그저 명절이 되면 잠시 찾아와서 용돈 조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부모님 공경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심기를 살피고 때로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삶에 오직 자랑이 우리 주님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키베드라는 말의 뜻은요,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 이거 원래 이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 호랑이 같은 어머니의 큰 소리, 그 어머니가 큰 소리 치면서 말할 때 벌벌 떨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흘려 듣지 않고 그 말의 무게,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마치 제가 처음 읽어드린 책의 종현이의 엄마처럼, 그리고 그 종현이처럼 그저 어머니의 뒷모습, 식사하시는 뒷모습만 바라보면서도 그 어머니가 버텨왔던 삶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해주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구나,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주까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사회였고요. 또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안식일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수십 명 그리고 100명이 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회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부모님은 그저 힘이 없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가 돌보아 주어야 할 뿐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현재를 있게 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아있는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역사를 존중하는 것을 자녀가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연회 때에 저희 목사님들, 동부연회 목사님들 다 함께 1년에 한 번씩 연회라는 것을 모이는데요. 연회 때에 연회의 거의 마지막 시간쯤 되었을 때 한 안건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목사님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요, 30분 동안 지금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동부연회는 2박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사실 2박 3일도 빡빡한 일정이지만 어느 정도 논쟁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단 하루 하는 연회였는데요. 그 단 하루 하는 연회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지금 30분 넘게 서로 생각이 다른 두 분이 공방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감정까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과거 자신이 목회하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하실 때도 우리 연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제 실명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까먹었지만요, 그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감독 시절에 어찌 되었던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냐고, 교인들도 살려야 되고 목회자도 살려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치리하셨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자신이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감독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나도 감독이 되어서 목회자들을 치리하고 또 성도들을 치리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길을 걸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셨노라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내가 이제 생겼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내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이 순간, 내가 목사님들께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 옛 이야기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30분 동안 공방이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 두 분이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서로의 생각을 이제 거두겠노라고, 둘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독님께 일임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앞서 살아가신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무게이고, 인생의 무게이고, 말의 무게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30분의 논쟁은 모두 사라지고 그 이후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우리 자녀된 사람의 삶의 자세를 성경에서는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지혜의 무게를 인정해주고,
그 삶에 무게를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모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삶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제가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셔서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